저는 오늘 무엇이 으뜸의 삶인가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끝나고 이제 다락방을 위해서 순자님들과 함께 순장반을 같이 하게 됩니다. 순자님 교육을 같이 하고요, 말씀을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순장반이 다 끝날 때쯤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냐 물어봤을 때 한 순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한 주 전 것까지 다 예습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한 주까지 다 숙지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니까 이제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때 거짓 선지자와 그 참 선지자 구별함 없이 온전히 그 우리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구별하여 내는 것이 이 악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나온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가이오가 자신이 순회 선교사들을 잘 섬기는 모습에서 제가 그 선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 선교사, 순회 선교사님들을 잘 섬긴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제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라는 이 선교사들이 가이오의 선행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거짓 선교사들도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3부 예배 때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악한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행을 더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요지가 바로 그 순장님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순장님께 다음 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은 저는 아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질문이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들을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요, 그런 성도님들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참 많습니다. 저도 공부를 더 할 수 있었고, 제가 아는 것 안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더 연구를 해와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악이라는 개념은 참 여러 가지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상황적으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 3서에서 칭하는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한 것은 이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이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난 영화이긴 한데요, 혹시 악인전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마동석이라는 영화 배우하고 조금 알려지지 않은 배우가 주연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는 366만의 극장 관객을 유치할 정도로 아주 성공한 영화입니다. 많이들 봐왔다는 것이죠.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악한 경찰관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악한 조폭 보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시대의 연쇄 살인마를 잡아야 하는 그 필요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찰은 이 연쇄 살인마를 잡아야 하고요. 조폭 보스는 자기를 우연히 마주쳐서 지나쳤는데 자신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 연쇄 살인마를 잡아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조폭 보스는 조폭 보스대로 잡아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들을 처단하기를, 벌을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내내 보는 내내 이 영화에선 정상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요, 참 진리가 없다면,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 이 악인전의 영화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은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기준이 사라진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증명한 길이 없어요. 내 말이 진리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건 나의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그렇다 보니까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악인이라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진리 없이 살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디오드레베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들의 규범,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의 규범이지, 그때는 사도들이 각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지침을 줬던 그 사도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던 자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들의 규범에 대해서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선 오늘 말씀에는 그 어느 곳에도 나타나진 않아요. 디모데전서에서 이 선교에 반대했던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무리들의 반대의 모습들이 디모데전서에도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데도 나타나진 않아요. 다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길래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 메시지에 의미를 두고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할 것일까? 이 9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에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편지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은 메시지예요. 설교예요. 그 교회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는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의 편지의 내용을 무시한 채 사도의 권위 위에서 자신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요한 3서 여기에만 나타난 아주 흔하지 않은 단어예요. 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1등을 사랑하는 자, 통치하거나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이 으뜸이 되길 좋아한다는 것으로 이 의미를 바라보면서 디오드레베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심리적인 성향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늘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항상 1등이 되기를 원했던 자예요. 어려서부터 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리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리더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도 내가 결정을 해야지 남들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내 결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디오드레베가 그러한 성향을 가진 것처럼 보여져요. 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이 단어엔 이 1등이 되기를 사랑하는 자, 늘 앞선 것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묻혀서 어디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껴름직해져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디오드레베도 그러한 성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늘 앞서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정직 제도에 관한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져요. 늘 내가 1인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이제는 사도 위에까지도, 이 정직 제도 안에서도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목회자이신 분으로 다 저도 장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하지만 목회자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위에 두기를 원하는 거죠. 목회자들 위에 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떠한 일을 얘기할 때도 목사님이 이것은 아쉬운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떠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도 바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디오드레베는요, 그 지역 교회에서의 상당한 리더십, 영향력을 갖고 있는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 중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무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반대되는 무리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늘 1등이 되기를 원하니까 교회에서도 늘 1등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앞장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치적인 야심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분들은요,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쁜 것이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좋기 때문에,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리더로 세워지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리더로 잘 따르는 분들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 보세요. 90%는 다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칩니다. 그들의 마음도 살피고요, 모두 살펴요. 결정적일 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노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자입니다. 표현을 했어요.
나는 이러한 노선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확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확고한 의지가 사도의 권위보다 위에 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권면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책임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책임은 안 집니다. 하지만 말로 책임집니다. 말로 책임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전파했습니다. 그것을 읽어줬어야 돼요.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그거 내가 책임질게. 안 읽어도 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잖아. 그것은 얘기 안 해.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어떻게? 그거 내가 책임진다. 그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교회는 다 분열되고 교회는 아파지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 위에서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의 무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던 교회의 골칫거리가 바로 디오드레베였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이 되어져요. 교회에서 누군가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순간만큼은 교회의 질서나 권위를 다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교회 권위에 대해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고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질서나 권위는 안중에도 없어져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어떤 일을 할 때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도 모여야 되고요. 누군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디오드레베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생겨요. 디오드레베는 사도들의 권위를, 그 권위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비판했어요. 악의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악한 말로 우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지금 자신이 으뜸이 되길 원해서 교회 권위자인 사도들을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으뜸이 되길 가장 원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우리 뉴스를 틀면 딱 보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가장 으뜸이 되길 원해야죠.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죠. 그러면 대통령 그 권력을 쥐어주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아무리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서로 마주하면서 웃더라도 뒤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상대 진영의 후보들을 비방하는 일을 반드시 하죠. 왜?
그 비방을 해야, 그 권위가 떨어져야 나의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권위자를 우리가 비방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려야만 우리가 그 권위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흠집을 내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반대하면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까지도 행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도만큼 교회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함께 예수님이 세워나갔던, 예수님이 세운 자가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우지 않으면 사도의 자격이 없잖아요. 그것만큼 더 권위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목회자의 권위랑 사도의 권위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디오드레베와 무리들은 사도의 권위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라는 명목으로. 근데 사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지목한 자가 사도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권위는 희생과 헌신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지속적인 헌신과 지속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사도의 권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의 주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영향력의 주체가 사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본받아서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영향력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는 성도님들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지금 본인이 1등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자신이 으뜸이 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으뜸이 되길 위해서 교회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분열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디오드레베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요, 영향력을 가지고 순회 선교사들의 집회를 막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내쫓는 일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향력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한번 제 인생으로 볼 때 저는 전도사 생활부터 목회자의 길만 쭉 걸어왔으니까 학생이었을 때, 신학생이었을 때, 전도사였을 때 목사 안수를 강도사 고시, 저는 미국에서 안수를 받아서 강도사 고시가 목사 고시 같이 봐서 목사 안수를 바로 받았습니다. 저는 강도사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 고시를 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겼어요.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조금조금한 저의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 사역의 영향력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네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생겨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평신도로 섬기시다가 서리집사가 됩니다. 서리집사가 되다가 안수집사가 됩니다. 안수집사가 되다가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장로 선출이 됩니다. 집사님이 되십니다. 권사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이 변해지면 그 변하는 삶 가운데 내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김철승 목사가 으뜸이 되길 원해. 나는 내가 으뜸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중에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잘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 살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교회 유익을 아무리 줘도 담임 목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만 하나님을 더 으뜸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으로 행해 주신 거예요. 그 영향력들을 우리 끼치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이든 간에, 지위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리더십은 우리는 반드시 거부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아무리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10%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분열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자, 그런 자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영향력이 생겼을 때 과시하고 싶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저도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모습들이 저도 모르게 일부러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일부러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1등이 되는 삶,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으뜸의 삶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엄청난 기회를 가졌던 자예요.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에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에 갔을 때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만약에 디오드레베가 자신이 으뜸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 위치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 수련의 선교사들을 더욱더 진심으로 더 섬기는 일을 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일을 했겠죠.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힘쓰자고 권면하면서 나갔겠죠. 전도하는 일에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일들에 더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자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더 헌신하며 권면하며 살아갔겠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단 하나,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그 성향 하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서 악한 자라고 불려지는 악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의 영향력들을 가지면서 한 분 한 분 다 살아가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교회에서요. 다 영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요. 이 영향력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 디오드레베와 반대되는 한 인물을 또 설명을 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예시로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처럼 교회의 간증이 되는 자였습니다. 칭찬받는 자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진 않지만 디오드레베에게 아마도 쫓겨났던 인물이 아닌가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에게 교회에서 쫓겨났을 것이라고, 힘도 없었을 것이라고, 굉장히 영향력도 위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묵묵히 자신의 길에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영향력들과 인기가 없어 보여요. 그냥 외톨이처럼 보여지고요. 그냥 자신의 일에서 헌신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자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약한 자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데메드리오는 아마 사도 요한의 사역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이오처럼. 그는 헌신자였고요.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며 애쓰는 자였을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가이오 같은 사람이 우리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롤 모델로 오늘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엄청난 일을 시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게 지금 교회 분열에 있는 모든 분열의 씨앗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그들에게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요한 3서가 왜 써졌습니까?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의 편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끊겨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이오의 루트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으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으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으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키워나가는데 몰입하고 애써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이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서신의 1서, 2서, 3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요한서신을 썼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또 다른 공동체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죽게 대하듯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요한 3서에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내가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에서의 어떠한 갈등에도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굳건히 우리의 자리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대 사회는 교회가 말썽이 있으면 교회를 옮기면 돼요. 하지만 이때는 교회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옮기는 것이 과연 모든 것의 해결점입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 지은속교회가 있음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질서와 권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량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에 애쓰는 교회가 된다면 우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인원 같지만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광교 지역에서 우리 시은속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만을 보이게끔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이곳에 가득 넘치겠죠. 이곳이 천국이 되겠죠. 사랑이 정말 가득 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이러한 공동체를 꿈꿀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의 능력이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으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으뜸이 되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런 사장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게 대하듯이 사장님께 대해보세요. 그것이 일터에서의 영성입니다. 묵묵히 진리 안에서 거해보세요. 죽게 대하듯이 자녀들에게 대해보세요. 죽게 대하듯이 부모님께 대해보세요. 그 안에 진리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할 때 옳은 길 따르라.